전우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품꾼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품꾼을 쓰시는 포도원을 소유한 집주인, 오이코데스포데스, 집을 다스리는 자, 이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요. 일하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을, 그리고 저물 때는 영원히 시작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심판의 고난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품꾼들이 받았던 한 데나리온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비유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이란 품꾼을 찾아서, 품꾼을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하는 그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아마도 이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아침 6시일 것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들과 약속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 건강한 남자가 하루 정규직으로 받는 그런 비용을 말하는데, 여기 품꾼들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일이 있으면 하고 또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이 품꾼들이, 일용직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호환 대접입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웬일인지 제 3시가 돼서 오전 9시입니다. 이 장터, 인력시장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추수 때가 되어서 포도원은, 이 포도 추수는 빠른 시간에 일이 많이 필요하고 일손들이 필요하니까 아마도 일꾼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터로 나와보니까 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지금 일과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정말 하루 품삯을 받기에는 일하는 사람도 죄송해요. 그렇지만 상당한 가격을 주겠다고 하니 이 인심이 후한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역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 6시, 낮 12시가 되고, 그리고 제 9시 오후 3시가 돼도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 인력시장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 11시 오후 5시입니다. 일을 마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력시장 장터에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몸이 좀 불편하든지요, 기술이 없다고 하든지,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일을 써줄 주인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경제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품꾼을 찾는 포도원의 주인의 의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애초부터 노동을 구입해서 자기 수입을 벌리려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놀고 있는 사람,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자선 차원의 공공근로사업 잔치를 벌이는 자선사업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으로 포도원 일을 마감할 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에게 삭슬 주라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 온 자로부터 제11시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이른 시간에 온 자까지 삭슬 주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새 11시 오후 5시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을 일한 품꾼들, 여러분 이분들은요 그냥 품꾼으로 써준 게 감사하고 얼마를 줘도 얼마를 받아도 상관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전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옆에 있던 이런 시간, 오전 6시부터 포도원에 일한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합니다. 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러면 이 계산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12시간, 그러면 적어도 1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먼저 온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나머지 11데나리온을 빼앗긴 심정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 한 사람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일 수고했습니다.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대접을 하십니다.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다. 불공평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주인은 뭐라고 변명할까요? 변명은커녕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친구여, 헤타이로스, 헬라어로 동료, 동업자라는 의미예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것이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이게 내 뜻이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가 시기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구원과 영생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 주인의 행위는 품꾼들을 사용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동 고용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써먹을 품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를 품꾼으로 써주시는 사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인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통로로서 그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 뿐입니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들을 통해서 비즈니스에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일꾼을 뽑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노동을 제공한 일꾼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서 자기를 불러줄 은혜의 공급자들을 필요한 절박한 영혼들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시간이 지났어요. 반복해서 일터로 나갑니다. 장터로 나가고 모든 절박한 사람을 가성비와 상관없이 초청해서 포도원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주인이 본 것은 그 품꾼들의 노동력이 아니라 절박한 은혜를 구하는 절박한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이 비유가 의아하고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주인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하셨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10시간 일했고 12시간 일했고 1시간 일했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비해서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시고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것이지 포도원의 수확을 위해서 그 일꾼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고 그 데나리온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경제 원리와 자기 노동 가치로 주인의 은혜 수여 행위에 대면한 이 품꾼들은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 받을 만한 자를 택하여서 그들을 쓰시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절박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가진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 이 포도원의 이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왜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포도원 품꾼의 전후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20장 1절이 시작되기 전 19장 30절 마지막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의 끝에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시면서 8절에도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라고 하는 이 잠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살펴봐야 돼요. 거기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부자 관원들과 얘기하고 나서 이 비유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재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던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지금 영적인 의무를 다, 이 율법을 다, 계명을 다 지켰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왔고, 그러니 나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천국의 백성이 될, 정말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복음을 잘, 계명을 잘 지켰고 율법을 복종했구나.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천국에 영생을 얻는데 아직도 부족한 조건이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유를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젊은 관원은 정말 어려운 그런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관원은 이미 하나님이나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다 어기고 다른 계명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교만했던 이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죄인이 구원받는 이 사건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 제자들도 이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우리는 젊은 부자 관원과는 다릅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우리는 젊은 부자와는 다르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겐 좀 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심오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정한 노동법, 최저임금, 공정한 거래 원칙, 세상 법칙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영적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비유를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격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조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십자가 위의 강도는 여러분 죽는 순간 바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1번으로 입성한 사람이 바로 그 강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고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공로를 세워야지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구원이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포도원의 품꾼의 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품꾼이 받는 이 상급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그 주인이 자기 뜻으로, 선한 뜻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든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어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포도원에 들어가실 것,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받아가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빛들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살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은 항상 풍성하게 베푸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시편 136편.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영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써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생의 슬픈 오후 5시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후 5시. 오후 5시. 날이 저물어 가요. 근데 오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날이 저물어 가는 그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오후 5시가 돼도 그 장터를,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1시간이면 인력시장은 문을 닫고 오후 3시까지 임했던 그 은혜마저도 사라지는, 이제는 오후 5시 아직도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오늘 나에게 베풀어질 그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어줄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아직까지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는 절망의 시간과, 아직도 1시간이 남아있어 1시간만이라도 나를 품꾼으로 써줄 주인을 기다리는 그 갈망이 공존하는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오후 5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 오후 5시. 아직 때가 차지 않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에 숨겨진 신비가 있는 그 1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부르시고
오후 5시 이 인력시상을 서성이는, 아직도 은혜를 갈망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오후 5시 인생을 찾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분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집에 가야지. 오늘 공쳤네. 오늘 은혜는 없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사람, 이른 아침 오전 6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어요. 종일 수고했습니다. 더위를 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입니다.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는 눈에 띄었으니까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지,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조건이 됐으니까 나를 선택했겠지? No. 선택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조건이 돼서 먼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천국은 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로 받는 상급도 아닙니다. 은혜로 얻는 선물입니다. 천국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공로로,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상급론이나 공로 사상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공로와 수고는 절대 잊혀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 이건 다이아몬드에 박아서 영원히 기념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래 위에 썼던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더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물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는 나라에 상 많이 받으려고, 달란트 많이 받으려고, 데나리온 많이 받으려고 경쟁하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사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선이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으로 이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후 5시에 인생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에 빚진 자,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